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정하심과 또 사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몇 주 동안은 이 세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를 가지고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난 곳이 세상이었어요. 당연히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껌딱지처럼 세상과 내가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사실 살아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을 기준하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어떤 논리처럼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익숙하지만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져야 돼요. 한 몸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지고 세상과 나를 객관화시켜줘야 돼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은 세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어떤 목적성을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이유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바르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답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그래서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보면 나라는 그 말씀에 온 거에 보면 나라는 존재의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존재 가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알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라는 그릇의 도구에 한시적으로 담겨져 있을 뿐이다. 세상에 빠져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뽑아서 택하여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또 세상을 잘 다스려서 양육의 도구로 세상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 논리와 사상과 철학과 세상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같지만 그렇지 않고 죽고 먹으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또 사랑과 인정이 가득 차 넘치는 것 같지만 세상이요. 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럴 것 같은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며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고 정의를 내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뭔가를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언밸런스에 안 맞는 거예요. 희한하게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진리는 진리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놓여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세상에 존재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논리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그 기준 하나 그 법.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세상과 온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다 통일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제대로 좀 뭔가를 탁 정립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게 다스리며 이거를 이렇게 지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뭐 허부적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이 세상에 대한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프린트물을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져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끝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세상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팔아먹으며 살 것인가. 그거를 이제 성경은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듯이 세상에다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그 꽃감 빼먹다 보면 한두 개만 먹을 거라 그랬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없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것과의 싸움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바로 밑에 거죠. 이미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어떠한 것도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어떠한 것도 논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른 거 플러스하면, 왜? 예수님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룰 일을 뭐 하셨다? 정하시고.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이 정해놓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또 아버지 자신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모든 출발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존재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과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긴데, 5절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무엇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뭐 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슨 계획이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그 계획과 뜻을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목적성을 향해, 방향을 향해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 만족과 행복과 어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목적성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두셨지만 무엇을 위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상속을 위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요거를 자꾸 세상하고 바꿔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이 여정의 길을 가도록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그 여정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를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로 쓰죠,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4절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밑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이 7일째 안식한다는 의미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명드렸지만 6일째 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7일째 날 안식하시면서 누구의 얼굴과 함께 대면하는 거죠? 우리 첫 인류인 사람과 7일째 함께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일째 되는 날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도 누구의 그 예수님의 날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로 그 시대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볼 걸,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면하고 그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함께 이제 6일째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것처럼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지금 먼저 뒤에 나오지만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서 안식하고 계시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늘나라 연장선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안식할 것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이제 그 4장부터 쭉 다시 읽어보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기회가 있다 그 얘기죠. 자 볼게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예정된 것을 다 완성하시고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쉬고 계신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12절이에요. 말씀을 거역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그냥 책 속에 있는 문자로만 생각지 말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또 욕망까지도 드러내고 가르쳐 우리 속에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거 잘못된 거네. 성경과 비춰봤더니 이거 내 생각이 틀렸네. 이러는 것처럼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앞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한 그럴듯한 언변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에 온 거를 드리고 함께 읽어나가고 같이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인 다른 것이 아니라 벌써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7일째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신 이유 자체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디서 하늘에서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지만 이 땅에서 영원하라고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어디를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생각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항상 어디 하늘에서 함께 누릴 안식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 가서 배울 것 그것을 영원히 살려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아니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도 못 찾아 먹으면 이거 얼만큼 바보가 아니 안식 다 주려고 다 해놓은 거 그렇잖아요. 다 준비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주겠다라고,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은혜로 선물로 주겠다라고 우리를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조하면서 동시에 뭘도 창조하셨어요? 하늘나라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근거로 보여주셨다고요. 7일째는 쉬고 예수님의 날로. 그럼 예수님이 거저 주겠다고 해놓은 것도 못 찾아먹으면 이거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하늘나라를. 그래도 싫어요? 예? 이거라고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늘나라에 마음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지혜롭고 진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마음에 맞춰서 예수님이 거저 주려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먹고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그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그 안식처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창세였다 아까 나와 있죠. 영원히 안식할 곳을 지금 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를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받으라?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은 뭐 받는 날이에요? 상속받는 날이에요. 상속받는 날. 이 상속받는 것 그냥 주시겠다는데 안 받느냐 말이에요. 주시면 얼른 받아야 돼요. 예, 그러라고 하늘나라 상속받으려면 그것의 귀한 가치를 안다라면 예수님이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뜻과 그 원하심을 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서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예, 거역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를 소망을 두고? 상속받을 것을 소망을 두고. 예.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약속을 해서 너 생일날 아니 뭐 할 날 뭐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럼 너무도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이거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뜻,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서 살고 싶은지는 내 마음의 소망이 진짜 그것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이 하는 목적성과 내 목적성이 같이 맞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가 없으면서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한 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세상 논리와 세상 철학과 세상 방법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오는 게 너무 젖어 있어서 종교성과 마찬가지예요. 젖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기가 불편한 거죠,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니까요. 거저 주시는 건데도 못 받아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90편입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거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정해놓으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세상은 계속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70이요 80이라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연수 80을 살았든 90을 살았든 100세에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연수에 대한 자랑은 뭐와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수고가 더 많고 슬픔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상속시켜 줄 것에 이게 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들이 다 이게 같이 코드가 맞아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팥죽 한 그릇이 뭐야? 10그릇 준다 해서 안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진짜 가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왜 60이 되고 70이 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그냥 쑤시고 뭐 다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행 기간 동안에 너무 다른데 무리해 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 돈 버는데 뭐 오바해서 쓰고 막 그러면 그 기한이 되기 전에 벌써 여기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세상에 막 죽을 똥 살 똥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예, 이 땅에 필요한 사는 동안에 양육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만큼 그냥 그 필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그걸 오바해서 무엇을 위해 더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더 무리해서 쓰다 보니까 70년 80년까지 써야 될 걸 60살에 벌써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 기한과 때가 있어요.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만지시면서 예수님, 제가 너무 기한을 이걸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하시고 제 무릎을 좀 만져주세요 하고 예수님과 어떤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때에 맞춰달라고 그러지 말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래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정해놨으니까. 심으면 거둘 날이 따로 있는 거야, 다. 다 예수님이 정해 놓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만큼이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들고 뛰고 내가 아무리 외치고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지금 씨를 심어 놓으면 바로 생기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양육받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되면 실습의 시간도 필요하고, 실습도 1차 실습, 2차 실습, 3차 실습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해가 가시죠?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 가는 거를 자꾸 내 열심과 내 어떤 종교적인 욕망을 갖고 자꾸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를 묵묵히 인내로 기다리는 것조차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씨를 심었으면 지금 배가 고프고 춥게 생겼어도 그 종자 씨를 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쭉 있어요. 밑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이죠,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수님 없이 내 방법대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남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고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3절에 그때에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두 팔은 늙어서 떨리고, 참 해학적으로 기록하셨죠. 성경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또 상처가 되잖아요. 안 그래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사처럼 강하던 두 다리도 약해져서 후들거리며, 맷돌 가는 여인들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거의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처럼 초롱하던 두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이건 정해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거스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짓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 주신 그 동안에
딴짓 안 하고 제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대로 충실하게 양육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방주를 짓듯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 4절에 길가의 이중문처럼, 입술이 이게 이중문이래요. 예. 여닫던 내 두 입술도 굳게 닫혀지고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져 갈 것이다. 우물우물 하는 거죠. 죽이나 삼켜야 되고 뭐. 예. 새들이 지저귀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새소리 때문에 깨는 게 아니에요. 왜? 귀는 벌써 어두워졌걸랑요. 잠이 이제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일찍 깨워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시로 그럴 때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게 이해가 가세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러라고 잠도 줄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잤고 앞으로 엄청 잘 거야. 엄청 잘 거니까 일찍 깨어서 뭐 준비하라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살아라고. 그동안 세상 자식 키우고 뭐 하는 동안 살라고 힘들었으니까 하늘을 준비하며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머리가 되고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꾸라질까 겁낼 것이다. 흰머리가 흰 살구꽃이래요. 뒤덮은 머리와 늙고 비대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돋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면 거리에는 초상꾼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에,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말이죠. 내 생명의 은줄이 뚝 끊어지고 금 그릇과 같이 내 머리가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우물가에 놓인 항아리같이 깨어지고 샘의 두레박줄처럼 끊어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때가 되면 흙에서 온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을 제가 위에 써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말씀들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설마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하나는 절대 진리고 사실 이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기회를,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에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오늘 출근했으면 퇴근을 하늘나라로 할 수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항상 마음의 준비가 그냥 거저 주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거저 준다는데 1+1 이거 사면 이거 준다 해도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마트 앞에 막 줄을 서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죠? 공짜로 준다는 건 받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말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이빨이 흔들리고 그러면, 통증을 느끼면 뭘 생각하라고요? 창조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 시간을 정해놓으셔서 지금 때가 돼가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 앞에 갈 날이 가고 있구나. 성경이 얼마나 자세해요. 얼마나 상세해요. 예? 그 전에 갈 수도 있지만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몸도 안 아프고 돈도 좀 있고 자식도 속안색이고 뭐 가정도 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 막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건강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환경이 여유로워가지고 뭐 하고 다니고, 뭐 세상 낙이나 찾아다니고 점점점 누구랑 멀어진다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간다라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논리로,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성경의 논리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찌질한 인간들이지. 알고 보면
다 형편없는 인간들이지 제대로 명대로 제대로 산 사람, 이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명대로 산 사람도 없어요. 알고 보면 뭐 하나 세상 기준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자꾸 세상 논리를 보니까 우리가 자꾸 쭈그러드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보면 내가 무슨 낙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득문득 세상과 비교하면 그러면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주인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뭐가 좌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빨리 목적지를 가는 게 중요하죠. 그 간 길 따라가기는 거 따라만 가라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쉽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갖고 자꾸 세상을 향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종교심들이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이 주신 그거 갖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늘 예수님이 것이 아니라 이거 갖고 자꾸 세상에서 높아지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그러고 세상 기준으로 뭐 커지고 대단해지고 유명해진 걸 예수님은 하나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출세하고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으로 치잖아요. 그 어디에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던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누구의 논리를 봐야 돼요? 말씀의 논리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 예. 이게 정체성이 헷갈려갖고 막 이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이고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없는 거죠. 세상 논리로 자꾸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한다는 그것에 대한 결론은 안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것에 대한 가치가 내 속에서 커지는 건데 자꾸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은 거야. 이게 팥죽 한 그릇에 하나씩 팔아먹으면서도 참 무슨 설마 같은 소리 안 해요. 설마 같은 소리 안 해요. 성경에서 답을 내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설마 그랬다가 아주 다시는 기회도 없었다고 찾아와서 에서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자꾸 피부가 주름이 져가고 우리가 더 살고 싶지만 가끔가다 친구도 일찍 간 친구를 가서 다 조문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여일 때도 있고 이거 그 일상에 지금 다 무슨 일상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논리에 빠지고 세상 좋아서 거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장자권을 팔아먹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팔아먹고 예수님과의 한 가족의 그 족보를 팔아먹는 그런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것에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사기 안 당하도록 지금 막 사기 당한다는 게 영원히 사기 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를 갈며 슬피. 아이고 속았구나. 왜 이를 갈며 슬피 울겠어요? 속았으니까. 저거 거저 받는 남들은 다 거저 받는 건데 내가 저거를 놓쳤다니. 다른 거 그거 썩어 없어질 것을 내가 그거 영원한 것처럼 알고 속아가지고 사기 당했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사기 당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짐이 무너지면 내 육체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의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서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캡슐 하나만 먹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뭐 먹을까? 때가 돌아오는지. 그죠? 예. 그래도 4절,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는 원하는 건 아니에요.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뭐 할 뿐입니다. 바랄 뿐. 왜 예수님이 나를 걷어가야 가는 거지 내 스스로 뭐 결정을 할 일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인내로 육체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다만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배고플 때 밥 먹고 또 몸이 어디 좀 허한 것 같으면 비타민 C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이러지만 그러나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라고 사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이 육체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바뀔 것을. 아유, 지금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오히려 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으라고요?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기회를 좀. 안 아프고 말짱하고 자기도 팔팔거리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게 좋고 행복할 것 같죠? 영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면서도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참 좋은 건데 금상첨화인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프고 허리 아프고 통증 있을 때 오히려 만지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기한 주신 거, 예, 이제 새로운 몸으로 바뀔 날이 오겠죠. 그래도 지금 순간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잠깐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부품으로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못 받으니까 문제인 거지 전달 받으면 하나도 당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열심이고 세상의 것을 뭔가 찾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답이 없어요. 헛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내 집으로 등기해서 평생 살아야지 딱 해도 나중에 누가 또 살아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던 집 누가 또 살았던 사람이 또 있어요. 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거고 헛된 거라는 거죠. 여기는 목적지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잠깐 그냥 너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 그냥 그거 잠깐 하다가 탁탁 또 물려주고 가는 거야. 딴 사람 쓰라고 이러는 거죠.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돼버린다? 종이 풀어지듯이 싹 다 없어진다.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싹 다 풀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질 곳이구나. 그곳에 여러분 뭐 미련을 두고 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만 한다 그래도 거기에다가 뭐 자꾸 인테리어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 조금 있으면 재개발할 건데 거기다가 돈 들여요? 거기다가 막 돈 들이고 뭔가 막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타 없어질 것에다가 뭘 얼마나 더 투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불타 없어지기 전에 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라는 소리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아니면 내 시한이 다 차서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신경 쓰고 또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디에 신경 쓰고 있으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그날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권 집사님 답을 얻었죠 지금? 어떻게 사는 게 고민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뻗대면 안 돼요. 그 마음에 동의를 해서 항상 예수님이 동의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아프면 아픈 것만 신경 썼는데 누구 기억하라 그랬지?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신통방통하게. 딴 때는 안 떠올랐는데 이렇게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조금 채워지면 사단이 유혹할 방법이 없어요. 항상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것,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달라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하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어디뿐이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만큼 불쌍한 인간들이 없어요.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이 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 생기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이런 거였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신령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대한 소망. 근데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과연 죽을까? 나도 저렇게 70, 80대서 저렇게 허리 아프다 그러고 저렇게 다리에 힘이 없을 때가 있을까? 그런 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나는 평생 청춘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성경대로 돼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그렇구나,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야겠구나, 말씀에 써놓은 이거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이 아니구나, 옆에 사람, 이웃 사람 그냥 내 친구나 죽는 거지, 나는 나에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텐데 미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옮겨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파트 분양해놨으면 이사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날짜가 지났으면, 다 준공됐으면 언제 어느 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옮기셔도 가는 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며 가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냥 여기서 아직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중심을 빼앗겨서 자꾸 이상해진 논리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뭐와 뭐로 살아야 돼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라고 정해놨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것, 자기들의 본향이 지금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다른 것에 마음이 있지 않고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사는 마음으로 계속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조금씩 하늘나라가 막연했던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사람으로, 내가 자꾸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져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봐서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이런다니까. 내 속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면서 겉으로 열심히 나오고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믿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진짜 믿음 대단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 차원이 다른 차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자, 뒷장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였어요? 세상 논리에 빠져서 세상 좋은 것에 팔아먹고 세상의 내 정과 욕심과 내 만족을 따라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완전히 종쳤던 사람들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거기서 우리를 씻기시고 거기서 우리를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면서 빠져서 완전히 죽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럼 다시 세상에 빠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론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원이지만, 거기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인 거예요. 예수님께 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소금이에요. 부패시키지 않는, 부패하는 걸 막아주는. 예. 그래서 내가 짠맛을 내야 나도 부패가 안 되겠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슨 행실로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금으로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처럼 세상 논리로 빠져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과는 틀리게 구분되게, 또 구별되게, 또 다르게, 확실히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보다는 논리가 다른 논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게 뭐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그 착한 행실이 뭔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밑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뭘 많이 맺으면 열매. 그래서 영광은 같은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 착한 행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봅니다. 모든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용도로 쓰여주면 안 되고, 단지 거짓 선지자와 영을 분별하는 것에 사용하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뭐하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건 그것을 목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 것 그 자체가 너무, 그것에서 행복이 있고 그것에서 만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욕망이 내 속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만큼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할 거냐가 딱 이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만족을 느끼는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여러분들 보면 물건도 필요해서 순간 딱 보면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생각해 보면 속은 것들이 많아요. 맞아.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안 사도 되는 것들이 있네, 맞네. 근데 내가 왜 그 순간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이리처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점검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부분들의 마음의 유혹을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나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자꾸 쌓아놓고 내 만족을 그것에서 얻으려고 하고 내가 만족할 만큼 뭔가 이렇게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것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자랑거리와 내 위안거리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 위안거리로 삼아서 안심해하는 도구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굳이 그만큼 안 필요한데도 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뭔가 이렇게 하나의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속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뭘 보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건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고민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 이게 영생하고 관계 있어? 그리고 그런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야? 를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도대체 왜 그럼 예수님이 뭘 원할까를 생각하는 거 오히려 더 지혜롭죠. 성경대로.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남들처럼 친구처럼 남편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이 아파트 평수가 자기 집도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때마다 이사 갈 때도 있고 환경이 남들보다 썩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원하는 것대로 다 되고 만족대로 다 돼서 기쁘고 감사한 거는 누구는 못하냐고요. 우리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린 거예요. 평안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 그걸 가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할 요소가 안 생겨요. 적금 붓고 뭐하고 모아갖고 30년 모아갖고 자기 집을 아파트로 살면 그걸로 만족이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것들로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늘로부터 주는 예수님께로부터 주는 그것으로 채워져야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뭔가가 없지만 내 호적이 어디 있어요? 문패가. 그게 안 와닿아요. 근데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요.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듯이 사람들이 속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00만 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걸 예수님 인정하시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의 약속하고 그분이 정해놓고 그분이 해놓은 그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아프기 시작한다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예요.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나이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기억하게 하려고. 정신없이 너 세상에 살았잖아.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됐지?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다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들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
그거 여러분,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예,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였어요? 죽기 힘든 거였어요.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살수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죽음의 위기를 사도 바울이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고 다녔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봤더니 뭐였어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 의지하게 하려고, 예수님만이 일하는 걸, 그걸 주게 하시려고. 적어도 우리 아버지의 양육법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태평성되고 막 안심될 때 오히려 스스로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다시 더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숙된 사람들이. 예.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나왔네요. 안 그러면 세상에 속아버려요. 세상의 방탕함, 세상의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이 마음이 둔해지면 큰일 나요. 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고 하늘나라의 상속에 대한 부분을 뺏어 먹는 거죠. 예.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도 몰라. 예. 누가 문을 두드려도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노크나 하고 들어오지. 내가 5번 했거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으라. 계속 성경은 계속 이런 얘기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과 자연현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어느 날 꽃이 피고 새가 오고 쫙 봄이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앙상한 낙이, 이게 때가 있구나. 예수님이 올 때도 어느 순간 저렇게 오겠구나. 어느 순간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 생각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예, 그걸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이 정도로 무서워요. 말씀을 알고 깨달아도 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 말씀이 막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누가복음 12장,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이 답을 내놓으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게 계속 내가 옛날에 살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 사람의 습관과 세상에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에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해서 그것에 그냥 물들어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상속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설레임과 우리를 향한 어떠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얼만큼의 사랑과 기쁨을 갖고 기대에 차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양육해가지고 빨리 하늘나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유학 보낼 때 거기서 이상한 사람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안 돌아오라고 보내요? 빨리 거기 공부 마치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금 그 기대에 차서 있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세상에 집 짓고 영원히 그냥 문서 내고 그냥 살라고 그러네. 야곱처럼 베델로 가라 그랬더니 또 옆길로 빠져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설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의 진리에 맞춰서 내 삶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젖어 있었던 습관적인 것들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던데 뭐 장로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라 그러라니까요.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여러분만큼이라도 나만큼이라도 그 좁은 길을 가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 나 하나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맨날 연구하지 않아도 돼. 직장 다니고 여러분 가정생활 하세요. 연구할 사람을 따로 뽑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뽑아서 맨날 갖다, 내가 안 써도 되고 다 써갖고 타이핑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먹여 주려고. 그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서로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항상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항상 안아주세요. 무릎이 아프고 뭐가 마음이 외롭고 어떤 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품에 좀 안겨보세요. 예수님 안아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다리를 다시 두 다리에 힘을 내서, 히브리서 12장에 그거잖아요. 양육받는 그 길에 힘든 것이 있을 때 다시 두 무릎을 펴서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잡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기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우리와를 분리시켜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목적을, 우리를 세상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체성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며 오히려 다스려서 파도를 겁내는 게 아니라 파도를 거슬러서 파도 위를 타고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